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행동하는 거, 이런 거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산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존재가 돼서 전혀 다른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산다라는 의미예요.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 이걸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부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참 속뜻은 존재 자체가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정말 제대로 따르고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 아니래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자연 만물에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우리 인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박국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착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동식물들이 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도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도 거역하는 그 우리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막 비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 막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행동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 우리와의 모습을 비교해 봐도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열정, 정말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쉽게 비판할 게 아니고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바리새인 기존의 이 종교인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잘 지켜라, 율법을 100% 지켜야 천국 간다고 했던 그들 앞에 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율법주의자로 막 몰아가고 궁지에 밀어넣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율법을 뒤집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참 의미, 속뜻을 완전히 이루실, 온전하게 이루실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속에 있는 지향하는 정말 제대로 된 의도, 궁극적인 목표를 완성하러,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수많은 조항의 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히 이루실 수 있을까? 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에서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율법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안에 따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1번 뭐, 2번 뭐, 3번 뭐,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착각을 해요. 쉽게. 아, 그럼 율법 아무것도 아니네. 사랑만 하면 되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은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또 크고 작은 계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부터 19절에도 나와 있듯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계명 하나라고 할지라도 모든 다른 계명과 동일하게 그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말씀에 경중을 막 나눠요. 나도 모르게. 상하를 나눠요. 와, 이 말씀은 정말 잘 지켜야 되고, 이 말씀은 뭐 그냥 대충, 뭐 이게 나도 모르게 기준이 생겨버려요. 나만의 기준.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계명에 무겁고 가볍고 이거 구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잘 지켜야 되고 이건 한 번씩 실수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문자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키는 사람, 행위뿐만 아니고 마음까지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조항은 지키고 말씀은 지키고 행위로는 지켰는데 그 속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의, 이것을 기준점으로 제시를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는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행위로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1번 조항, 2번 조항 그대로. 그것만 지키는 것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지킵니까?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만큼이라도 지키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헌금 철저히 하고 예배 철저히 나오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최소한의 행위예요. 그거 이상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이상 돼야 된다. 그랬던 그들이 어디에서 걸리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 뒤집어졌어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받고 천국 백성이 되라. 그들은 율법의 조항은 잘 준수했지만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힌 거예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거 이상해야 돼요. 하지만 그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 와야 된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아니 조롱거리가 된다고 경고를 하세요. 제자가 제자다운 거, 교회가 교회다운 거, 이거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히고 조롱받는 신세가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제자가 제자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비판받고 조롱받고 말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상과의 다름,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다움, 교회다움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박해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제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것이 다움이에요. 제자다움, 교회다움. 그리고 제자는 이 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태양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제자다움에서, 교회다움에서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팔복으로. 우리가 제자다울 때 이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답다? 팔복이에요. 팔복의 내용이 다움이에요. 다움. 그리고 20절에 더 나은 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의, 말씀의 그 속뜻까지 지켜가는 것, 순종하는 것.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수많은 율법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약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우리는 신약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러는 분도 있어요. 심한 분들.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가치가 더 빛나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밀하게 들어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버려서도 안 되고 축소시켜서도 안 돼요. 오히려 그 율법의 속뜻을, 진짜 의미를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 속뜻대로 몸소 실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진짜 의미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무너진 자들입니다. 깨진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시고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가진 거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착한 행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